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VIP 초청 집회나 혹은 목장에서 VIP를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모일 수가 없는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표현한다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정교회의 핵심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은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이 시대에 세워져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제가 전도 훈련을 하면서 읽었던 책이 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복음 전도자가 품어야 할 성품 13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원제가 뭐냐면 캐릭터 위트니스입니다. 캐릭터는 성품 혹은 자질이란 뜻이죠. 그리고 위트니스는 증인 혹은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품, 혹은 흥미롭고 특이한 자질.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품으로 인해서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흥미롭고 특이한 자질로 다른 사람을 끌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별되는 성품과 특이한 자질로 인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아름다운 포로입니다. 전주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는 한병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포로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포로이긴 포로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잡혀간 포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힌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공동번역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바울.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 말씀은 옥중서신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실제로 그는 감옥에 갇힌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이 세상의 감옥에 갇힌 포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포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됨은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김종서 씨가 부른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너무 오래된 노래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가사만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보내는 게 힘겨워지는 나를 어떻게,
처음이야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작사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는지 공감이 좀 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방과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수도 없이 카톡을 주고받고요. 계속해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사랑에 빠져버려서 상대방의 포로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제목이 불편한 구속, 답답한 구속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구속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 아름다운 구속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구속은 여자친구에게 구속을 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당한 구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주는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아름다운 포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 모두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전에는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묶어버렸죠. 오늘은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한동안 우리는 갇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포로라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편안을 버리셨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땅에 감금당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묶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VIP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죠.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대기업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단란한 가족, 화목한 가족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VIP 친구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명문대학, 돈, 단란한 가족,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려는 이유도, 대기업에 가려는 것도,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이 답답함과 헛헛함, 그런 마음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공허함, 이 외로움, 이걸 달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게임 혹은 다른 취미 활동들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포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가 역설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학교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나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졌고 취업이 되지 않고 인간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우울,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고 언제가 기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만 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데, 코로나로 이렇게 답답한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할 수가 있니?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포로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을 넘는다고 하니까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선을 넘는 사람이란 나와 다른 존재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우리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의 친구 사이를 다룬 영화인데 결국은 인간관계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선희는 왕따를 당합니다. 친구들은 쟤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라고 인신공격하면서 선희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선희에게 전학생 친구가 생기는데요. 모두가 선희를 왕따시키는데 이 전학생 친구는 유일하게 선희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학생 친구가 학원에 다니게 되는데 거기서 선희를 왕따시키는 주동자와 친해지게 됩니다. 선희를 싫어하는 그 친구 때문에 이 전학생 친구는 선희를 쌀쌀맞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 보면 피구 경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선희가 금을 밟지도 않았는데 금을 밟았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선희를 왕따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과연 초등학생 어린이들만의 영화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어른들도 자신만의 금을 긋고 거기를 나가라고 하고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했고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경계했죠. 금을 밟으면 나가라고 하는 사이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선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함으로 교회는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도 쉽게 선을 긋고 편을 가릅니다. 단순히 선을 긋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 너머의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를 싫어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의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다.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존엄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편을 나누는 버릇과 분노할 대상을 찾는 끝없는 탐구를 멈출 수가 있다. 스캇 솔즈 목사님은 나를 제외한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에 갇혀 있지 말고 선을 넘어서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다가가셨고요. 음행한 여인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 내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려고 하는 율법 교사에게 너를 제외한 모두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넘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도대체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졌다라고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와 다른 너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청년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존재를 품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선을 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 배틀하면 바울을 이길 자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이 그 누구보다도 큰데 바울은 도리어 성도들을 향해서 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니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다쳐서 붕대를 이렇게 감고 있는데 내 옆에 다친 그 부상자를 향해서 나의 붕대를 풀어서 다른 사람의 아픈 부위를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마상 입었어. 네, 마음에 상처 입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심지어 교회의 지체들에게 마상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실한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에 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배틀하면 바울을 이길 자가 없다고 말했죠. 그런 바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배틀하면 바울을 이길 자가 없는데 그를 이길 유일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고 섬겼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한 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마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1등 마음에 상처받은 자일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자발적으로 이런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닐까요?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나의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말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중에도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해 오지 않을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아름다운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구속당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주는 평안과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을 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를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